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로 오늘 자유가 임하였다, 이러한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증거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감동과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다 평안하셨는지요? 아멘. 이 인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한 주간에도 별별 일이 다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을 뵐 수 있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크나큰 복이고 이런 만남이 기쁨인 것이지요. 지난주에는 미국의 새 대통령이 취임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새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그 모든 추이를 모두가 세심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전파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1년 동안에 많은 변화가 또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옥죄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유를 이와 같이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지. 이런 어려움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제가 손이 몸에 붙어 있다는 것을 요즘 알게 되었는데, 축도를 하려고 손을 올리는데 이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반찬을 좀 먹으려고 이렇게 뻗는데 또 악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오십견이라고 하고 동결건이기도 하고, 이제 우리나라 우리 사람들이 200만, 300만 명이 지금 이 오십견을 걸렸대요. 점점 이게 많아지는 추세인데, 이렇게 앞소리가 나는 아픔을 통해서 손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아픔 가운데에 이 손이 참 소중하구나, 그리고 이 손이 참 일을 많이 했구나. 어떤 때는 그냥 있는지 없는지도 무시하며 살았던 거에 대해서 이 어깨가 아픔으로 인해서 손에게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고마운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가까운 목사님이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불평하는 거겠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이게 감사의 반대말이라는 거예요. 손 붙어 있는 거 당연하지. 우리가 지내는 거 당연하지. 우리 직장 있는 거, 일터 있는 거 당연하지. 손발 사지다 멀쩡한 거 당연하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고마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아멘. 결국은 우리가 코비드19, 코로나19의 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뭐냐면, 오늘 신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평범한 일상이 복이라는 거지요.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밥 먹고 자유롭게 인사하고 서로 악수하고, 이 자유로운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준 거지. 아멘. 그전에는 이 평범한 삶, 평범한 일상의 복을 의식조차도 못했어요. 당연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아니다, 자유함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지요. 아멘. 자, 이렇게 오늘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으면 그게 도리어 우리에게는 회복할 수 있고 감사를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주 누가복음 4장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다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취임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그래서 취임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 취임 설교가 자유를 회복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노라. 이것을 누가복음은 신학적으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취임하면서 설교의 목적과 내용을 여기다가 배치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자유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첫째로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아멘. 둘째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다. 아멘. 셋째로는 눈먼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기쁜 소식을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자유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순수하게 맞이하시고 순수하게 모셔드리고 순수하게 손을 잡으셔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의 감격과 기쁨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본문을 자세히 따라가면서 우리에게 꼭 맞는 은혜를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먼저 배경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30년 동안 자라나신 곳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고향입니다. 그러니 이곳에서 30년을 살았으니 옆집의 아저씨, 뭐 아줌마, 아이들, 청년 다 안면식이 다 있는 거죠. 다 알고 지내는 사이가 되겠죠. 자, 이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취임 설교를 하시는데 나사렛에서 왜 예수님이 굳이 여기서 첫 번째 취임을 여기서 하시냐 하는 거지. 이것은 철저하게 성경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성취를 하여야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와 같이 취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지명의 계시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음가로 보면은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뜻은 한 가지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사야서 11장 1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말씀이 바로 이새의 줄기 한 가지, 이것이 뭐냐?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 나사렛을 말하는 것이고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잖아요. 다윗의 혈통으로 메시아가 오시고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씀을 이루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지금 나사렛 그 회당에서 오늘 안식일에 오늘 가셔서 설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구세주로 이와 같이 인정을 받으려면, 증명이 되려면 세 가지 여건이 맞아야 돼요. 첫째는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든 미가 선지자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이 말씀대로 오셔야 돼요. 둘째로는 혈통은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오신다고 했으니까 혈통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진짜 메시아로 사람들로부터 인정이 받으려면 신비한 능력을 행하셔야 돼요. 죽은 자도 살리고 악한 귀신도 사탄도 물리치고
그리고 각종 병들도 예수님이 손수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행사하셔야, 이래야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구세주구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여건에는 이 두 가지가, 취임 때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줄기, 이새의 줄기 한 가지, 이게 바로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정도령이 신도 안에서 온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그 신도안을 우리 동양 한국에서는 이 정도령 이 신앙을 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말하면 육군본부가 있는 계룡시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정도령이 오셔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할 거라고 하는 것이 한참 동안 있었지요. 근데 이 이스라엘, 이 히브리인들은 이 메시아가 오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서 30세까지 자라고, 그리고 자라나면서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예법,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잘 지켰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1절에 오늘 그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늘 하시던 대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반복,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여 지키고 따르고, 그리고 반복하는 삶을 즐거워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오늘 신앙생활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여 지키고 반복하여 우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고 마시는 것도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겁니다. 늘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늘 하시던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30세까지 메시아로 취임되기까지도 철저하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지요. 자, 이제 회당 나사렛의 고향에 와서 안식일이니까 회당에 가서 안식일을 지킬 때 그 회당장이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드립니다. 그러면 이 성경책을 받은 분은 낭송하고 읽고 그 다음에 해석하고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이분한테 주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낭송하고 그 다음에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한테요? 최고의 랍비, 존경하는 분, 어르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신령한 분들, 이분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잡고 읽을 수도 없고 설교할 수도 없는 것이지. 근데 예수님은 어땠느냐? 14, 15절에 보면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지역에 쫙 퍼졌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로 인하여서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러니 이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권위와 그리고 모든 사람이 우와 대단하시다 라고 하는 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회당장이 어떻게 해요? 설교 한번 해주시지요. 말씀 한번 풀어주시지요. 라고 성경책을 갖다 드린 거지. 자, 예수님께서 그 성경책을 받고 일어서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전부 일어서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어명을 가지고 있는 이 궁에서 나와 있으면 신하는 어떻게 해요?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임금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사극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앉아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부 일어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이제 고르는 거지. 말씀을 고르는데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펼치시는 거지. 이게 오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말씀을 쫙 낭송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덮고
해당장에게 다시 줍니다. 해당장은 그 벽에다가 탁 안치하고 딱 닫습니다. 당시에 성경이 얼마나 귀중했냐면 이게 전부 양피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하나가 어마어마한 가격이 있고 아무 데나 이 성경이 비치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다시 이 벽장 같은 데 이렇게 성경 두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앉습니다. 그러면 모든 회중도 천군들도 앉고서 이제 어떻게 귀와 눈을 이 예수님 앞에 주목하는 거지. 전부 들으려고 그리고 보려고 어떻게 해요? 집중하는 것이지요. 이게 오늘 장면의 분위기가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본문을 낭송하고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할 때에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첫 번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성취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습니다를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이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내용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 첫째가 뭐냐? 메시아가 하시는 일은 첫째로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다시 한번 따라 하시죠.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네. 아멘. 여러분, 못 먹는 사람,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배고픔의 고통은 정말로 괴롭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여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할 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기쁜 소식 아니에요.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제일 기쁜 소식이 뭐예요? 배부르게 하는 거잖아요. 네. 먹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따르고 누가 예수님을 믿느냐 하는 거지요. 1순위가 누구겠어요? 가난한 사람입니다. 왜요? 나의 배고픔을, 나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절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왜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마태복음의 가난한 자하고 누가복음의 가난한 자에 대해서 이 사회적으로 접근하는 이 내용이 조금 달라요. 이건 신학적으로 좀 달라요. 누가복음은 철저하게 가난한 자를 대변하고요. 그 다음에 멸시하고 천대받는 사람 편에서 복음이 이렇게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근데 마태는 자기 유대인들이잖아요. 자기 동포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가난한 자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부자들에게도 필요하잖아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죠? 부자도 예수 믿고 가난한 사람도 예수 믿고 아픈 사람도 예수 믿고 건강한 사람도 예수 믿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못 그럴까요? 부자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마음이 공허하고 마음이 허화롭고 마음이 늘 불안해하고 염려에 찌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그들에게 전하려고 내가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의식주 문제에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죠. 이건요, 아담이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로 이 문제는 인류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음이 가난한 문제는 오늘 현대인들에게 더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대한민국에 오늘 우리들이 복음을 받을 때 중하층으로부터 우리가 선교사님이 복음이 그렇게 전파됐어요. 100년이 지나고 나서 중하층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신분이 전부 상승되고 그랬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풍요롭게 되었지.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달라지겠어요. 교회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뭐예요? 전부 풍요로워지니까 신앙이 어떻게 해요? 반대로 나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사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로마 황제로부터 300년 동안 박해를 받고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순교를 당하게 되죠. 어떻게 해요? 지하로 카타콤으로 이제 숨어서 들어가요. 그때의 신앙은요, 정금 같은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이 카타콤에 있는 이 지하에 있는 성도들이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지상으로 올라오고 성전이 화려하게 되고 국가에서 어마어마한 이런 화려한 성전이 됨으로 인하여서 외부적으로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안정이 되면서부터 영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어둡게 된 거지. 이게 교회사에서 그대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이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전부 나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따라오는 문제가 뭐냐? 정신적인 문제예요. 내적인 문제가 우리가 허무와 우울이 이제 성도들과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을 덮치기 시작한 거예요. 물질은 풍부해져서 우리가 삶은 편리해졌어요. 자동차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핸드폰도 그렇고 그리고 모든 음식을 먹는 것도 배달해서 먹고 편리해지긴 했는데 오늘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범죄 현상을 보면 무시무시하고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볼 때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모두 다 마음의 문제에서 발생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진 증거가 뭐냐? 증오와 미움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상처와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러자 우울과 이 절망감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현대 우리 대한민국에 번져가고 있는 문제지. 마음이 가난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평안과 기쁨이 없고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는 일들이 잔인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기쁨이 주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자유가 일어나니까 뭐예요? 기쁨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성경을 원어를 이렇게 보다가 기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뭘로 돼 있지? 봤더니요, 이런 뜻이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다. 기쁨이요, 히브리어 원뜻이 뭐야? 맛있는 음식이래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제일 뭐가 돼요? 기쁘지요. 마음이 어떻게 해요? 아주 편안해져요. 그래서 중요한 회의할 때, 심각한 안건을 처리할 때는 밥을 거나하게 먹고 하네요. 그러면요, 그걸 아주 그냥 잘 처리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오늘 가난한 자에게 이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뭐예요? 기쁨이 오게 되는 것이지. 이렇듯이 우리 예수님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가난한 자부터 우리 예수님이 챙기시는 거예요. 오늘 혹시 마음이 가난하고 우리 삶이 뻐겁고 어렵다고 하면 그 예수님을 온전히 여러분 마음에 우리 삶 속에 모셔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 예수님이 내가 온 목적이 뭐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아멘. 주님이 메시아로 이제 구원자로 취임하시면서 내가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자유가 너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포로는요 꽁꽁 이렇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와 그 다음에 자기의 주도권을 전부 빼앗긴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노예라고 아주 쉽게 말하면 노예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자 오늘 우리들은 누구의 노예입니까? 아 나는 포로된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모든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죄의 노예입니다. 여기에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성결하게 깨끗하게 도덕적으로 온전하게 살려고 하더라도 보면은 그 뿌리에는 죄의 속성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충만하더라도 늘 고통스러운 게 뭐였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 안에 두 사람이 있어서 나를 괴롭게 하는 거다. 뭘 깨달은 거예요? 죄에 내가 포로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죄의 노예가 되면은 우리가 스스로 조절하거나 절제하거나 이런 일들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이 이 노예로부터 벗어나려고 참으로 발버둥 치는 게 뭐냐?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벗어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면 죄로부터 노예로부터 포로로부터 벗어나려면 바로 오늘 나에게 너희가 연결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느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 번에도 이 예화가 참 이게 저한테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는데 참 좋습니다. 왕족을 모시는 마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부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어떻게 해요?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부가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기쁨을 이 왕족에게 어느 날 멀리 말 타고 가다가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는데 주인님 예수님을 믿으시면 행복합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아멘. 그랬더니 이 주인이 뭐라고 하냐? 야 이놈아 예수 믿으면 네가 왕족이 되냐? 예수 믿으면 네가 부자가 되냐? 그럴 것 같으면 벌써 믿었다 이놈아. 이렇게 조롱 섞인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마부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인님 저는 예수를 믿어서 신분이 왕족으로 바뀌고 예수님을 믿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좋은 마부가 되려고 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기쁘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것은 없습니다. 다만 내가 마부로서 착하고 충실하게 하는 일을 것 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좋아요. 아멘. 자, 오늘 우리들이 기쁨이 없고 왕족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죄의 노예가 되면 거기에 뭐가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편리함이 평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돈과 권력과 편리함과 쾌락을 우리가 죄에서 노예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으려면 바로 메시아인 나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가 온 이유는 눈먼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눈먼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자유를. 아멘. 올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뭘까요? 회복이에요. 전염병에서 회복, 경제 회복, 자유로운 활동의 회복을 오늘 우리들이 2021년에는 바라고 있는 것이지요. 아멘. 또 우리 그리스도는 뭐예요? 자유로운 예배예요.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찬양, 마음껏 만날 수 있는 예배, 이것이 회복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지요. 아멘. 그래서 눈이 회복되고 귀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2주에 걸쳐서 드렸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자유가 회복되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홍수 같은 정보에 우리가 보고 듣고 알고 있지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은 정보에 의해서 이게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벌써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게 뭐냐? 가짜 뉴스예요. 가짜 정보. 가짜 뉴스, 가짜 정보를 진짜처럼 받아들이는 게 이게 오늘 우리들의 갈등과 분열과 더욱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걸 뭐라고요?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듣어도 진리와 진실을 어떻게 해요? 볼 수도 들을 수도 분별할 수도 없는 상태가 오늘 우리들의 문제 아니겠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그러죠. 예수님을 그 눈앞에서 보고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어떻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앞에 있어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우리들도 있다라고 하면 이거 영적인 우리가 맹인인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오만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오만이다, 교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미생물의 정체를 우리가 온전하게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백신이나 치료제를 지금도 아직도 완벽하게 지금 만들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보기는 보아도 본질을 보지를 못할 때 이 문제 해결을 못하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핵심 내용이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는 기쁨을,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하는 자유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에 오셨구나. 그럼 나는 뭐에 포로가 되고 뭘 보지를 못하고 있는지, 오늘 나는 무엇이 오늘 우리들을 가난케 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귀중한 말씀을 증언을 하고 설명을 다 했더니 와 하고 다들 놀랬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저 요셉 아들 아니야? 요셉 아들. 요셉 아들이 무슨 메시아야? 라고 하면서 술렁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30년 동안 같이 지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더니 뭐야? 하면서 동네 사람이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와서 예수님을 동네 밖을 질질 끌고 와서 낭떠러지다가 확 밀어붙이려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저 뒤에 보면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첫 번째 설교하고 죽을 뻔했어요. 예수님이 취임 설교하고서 죽을 뻔했어요. 왜 그럴까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고향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냐고 자기 백성들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누구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느냐?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이 소경들이 진짜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들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덕을 보고 예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감동을 받게 된 것이지요. 오늘 코로나19 이게 두려운 게 아니라 코로나19를 통해서 더 메시아 되신 예수님, 오늘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